할렐루야. 의예나무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예배를 열면서 또 예배를 시작하면서 우리 좀 서로를 위해서 함께 좀 중보하며 또 축복하며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혹시 한 주 동안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슬픈 일이 있었더라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우리 자신은 물론이고 옆에 있는 분들을 좀 기억하시면서 좀 함께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는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났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당에 나온 것만으로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른들이 하고 부모 세대가 하는 그 모든 예배의 그 방법 가운데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들로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며 나아가기 소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좀 축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불이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우리 한 번 더 얼굴을 마주보면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너무나 안타깝게도 코로나 사태가 점점 다시 잠잠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격상되어 가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좀 바라보고 또 그걸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정말 막막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앞일을 염려하거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망이요 우리의 진리요 길이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불렀던 찬양인데요, 좀 생소하실지라도 한번 배워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아멘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시고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그 무엇도 바라지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우리가 하늘의 것을 쫓아 나아갑니다. 주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 가운데 서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가 그 자리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 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가니 덮으소서 주 거룩한 품에 품으소서 이곳이 나 속한 곳 오 예수 이끄소서 주 얼굴 보기 위해 은밀한 곳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나의 부르심 나의 영원한 소망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 나의 목적 나의 높은 부르심 세상을 뒤로하고 주 위에 사는 것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각자의 삶 가운데 있을 터인데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걸어갈 때 나의 어떠한 소망을 두고 나의 어떠한 만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고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정말 앞이 캄캄해서 안 보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정말 안개와 같이 눈앞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아버지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함을 누리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그 부르심의 소망을 내가 다시 한번 알기 원하고 다시 한번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이 시간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그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며 나아가오니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를 부르실 때 그 기대함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앞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붙잡고 다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이때에 더욱더 확실하게 알길 소망하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 각자의 삶을 주의 은혜로 지키시고 매 순간 주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를 붙드시고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저희 삶을 내어드리며 돌아볼 때 참으로 저희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우사 늘 하나님 바라보는 시선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세워진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시고 위기와 역경 속에서도 이 나라를 지키시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분단의 아픔을 치유하옵시고 통일의 날을 속히 허락하시어 이 민족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가정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사 각 가정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부모들에게 필요한 지혜와 힘을 공급하사 여호와의 기업된 자녀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하게 하옵소서. 삶으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시고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세상과 구별하여 성도로 부르시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사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며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의 주의 사랑으로 채워주옵소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대함으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대표 기도는 우리 유지혜 집사님과 함께 우리 귤이랑 같이 이렇게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샘터 벌써 6주를 했고 이제 다음 주면 7주 차로 넘어가는데요. 그동안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직 시작을 못하신 분도 괜찮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렇게 받아서 같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금요 특별 기도회가 드디어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리게 됩니다. 특별 기도회라서 뭐 특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요즘 이런 상황들 때문에 사실 금요일 기도회에 이렇게 다 같이 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만큼은 좀 저희들이 뭐 숫자가 많은 게 아니니까 금요일날 같이 와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외부 강사나 이런 분을 모시지 않고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같이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변동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조금 코로나가 격상되면서 원래 아이들 프로그램을 별도로 저희가 블루피시 팀이라는 그 뮤지컬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아이들이 뮤지컬을 배우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익히는 그 팀이 여름에 왔었고 너무 좋아서 저희가 한 번 더 부르기로 했다가 지금 상황상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복음을 배우는 것 자체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어저께 부득불 저희가 죄송하지만 그 팀이 오시지는 못하도록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큰 아이들은 가급적 집에 있을 수 있으면 그냥 집에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우리 와야 되는 어린 아이들 한 서너 명 정도 될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저기 유아방에서 같이 좀 있으면서 어른들이 같이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날만큼은 좀 우리가 같이 와서 막 통성으로 기도는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평소 7시 30분에 했는데요. 그날은 좀 일하시는 분들 시간을 좀 저희가 좀 여쭤봐서 7시 반에 그대로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한 8시 정도에 하는 게 좋을지 좀 방법을 보고 다시 한번 제가 시간은 주중 초에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감기로 보던 좀 가정들도 있고 한데
오늘 새롭게 좀 오신 우리 가정이 있는데 그냥 우리 환영의 박수, 따뜻한 박수 한번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관자가 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시간도 그리고 우리의 몸도 마음도 정성도 또 필요하면 우리의 생명까지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장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성도의 길을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그동안 5주에 걸쳐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으로 넘어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었나이까?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말씀으로 우리가 직접 들어가기 전에 먼저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배경이 된 13장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1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은 유월절 전, 그러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밤 마지막 밤을 제자들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밤에 그동안 3년 동안 동고동락했었던 제자들의 발을 다 일일이 씻겨 주고 계셨죠. 그중에 베드로는 절대 내 발은 안 됩니다 라고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문화 가운데 발을 씻기는 것은 종이 주인에게 하던 것인데 스승인 예수님이 자기의 발을 씻긴다는 건 용납할 수가 없었지만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내 몸을 다 씻어달라고 우리 베드로가 자기 성격대로 이렇게 말하는 장면도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다 씻겨주신 다음에 뜬금없이 폭탄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발을 씻겨준 제자 중 한 명이 자기를 팔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잠시 제자들과 머무르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자들은 완전히 지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한 분 믿고 배와 그물과 부모님들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따라왔는데 지금 와서 예수님이 다른 곳에 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조만간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이 다윗 왕국과 같은 나라를 다시 세워서 그리고 우리도 한 자리 차지할 것을 우리가 기대하며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물론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속으로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었겠죠. 예수님이 가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곳을 가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 14장 1절을 우리가 읽은 것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멘붕 혹은 패닉 상태에 있는 제자들에게 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2절 말씀 다시 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는 그 이유를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를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신적인 능력으로 제자들이 뭘 염려하는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뭘 원해서 쫓아다니고 있었는지도 충분히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마음도 다 알고 있으신 거죠. 제자들이 그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은 너희가 품고 있었던 이 세상적인 소망, 너희들이 나를 쫓아다니며 가지고 있었던 그런 소망 대신 내가 너에게 지금 새로운 소망을 가르쳐 줄게. 너희는 지금 이곳에서 나를 따라다니며 너희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겠지만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야. 이 세상에서 주고 싶은 것들이 아니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이 영원한 것들을, 영원한 거처를 내가 너에게 줄 거야 하면서 제자들에게 참 소망, 진짜 소망을 이렇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세상에서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유익한 것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 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자들을 영접하겠다. 여기서 영접하다는 단어는 파랄렘프 소마이라는 단어인데 와서 데리고 가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여기의 삶, 너희들이 사는 곳의 삶은 영원하지 않아.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언젠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게. 너희를 와서 내가 데리고 그 영원한 길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를 떠나는 것에 대해서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방금 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들으니까 혹시 여러분 기쁘십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좀 다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어 우리가 뭔가 기대하고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받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주겠다, 그것들을 네가 갖게 하겠다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 너희들이 소망을 두고 살아라. 사실은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기쁘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십니까? 지금 이 세상에 주님, 그래도 나는 이 땅에서 좀 먹고 싶어요. 주님, 나는 나중에 천국에서 말고 이 땅에서 누리고 싶어요. 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싶어요. 나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어요 하는 그 마음이 더 큰 분들에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아마 복음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복음이라는 뜻이 뭐예요? 기쁜 소식. 이것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은 이전에도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나는 여전히 여기서도 좀 누리고 싶은데 이게 나한테 더 중요한데, 이 말씀이 서운하거나 이 말씀이 나한테 기쁨이 안 되거나 그렇다면 죄송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치 과거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금송아지 취급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들이 가져야 할 참 소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제자들 입장에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십니다. 4절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인지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에 도마가 반문합니다.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항변하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안다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라고 했더니 6절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6절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또 그 길이 무엇인지 묻는 도마에게 너희는 이미 그것을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길, 진리, 생명, 이 세 가지는 다른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길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다 같은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4절과 5절로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제가 4절 5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도대체 왜 도마에게 그 길에 대해서 너희는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인정하기 싫지만 제가 저하고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 가끔 제가 아내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내랑 이야기하면 제가 이렇게 반응하나 봐요. 제가 뭔가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러면 그 생각이 딱 사로잡혀가지고 아내가 이건 이거야 라고 말해줘도 제가 그걸 잘 못 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이것이 맞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생각하느라고 아내가 말해줘도 그냥 듣고 흘려버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가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아니고 이거구나 라고 나중에 깨달아서 여보,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면 아내가 저를 한심하게 쳐다보면서 내가 이건 이거라고 이미 말했잖아 라고 말을 하면 그랬어? 라고 제가 이렇게 반응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가 봐요. 여러 번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이것이 내 머릿속에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이 이게 아니고 다른 것이라고 말을 해줘도 그게 내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올 때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미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죽고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이미 여러 번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태복음 20장에 이미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0장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을 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은요, 제가 저 한 곳만 소개했지만 여러 군데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실지 이미 제자들에게 나누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바로 다음 절입니다. 20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대동해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때 한 자리 차지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금 전에 무슨 얘기를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는 이 십자가 고난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예수님을 쫓아서 언젠가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내가 떵떵거리며 살겠지, 이 생각이 그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죽을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입니다. 다 다음 절인데 24절.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나는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 밤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하셨을 때 비로소 드디어 제자들이 이제 깨닫고 반응하는 것이죠. 예수님 도대체 어디를 가신단 말입니까? 예수님 도대체 죽으러 가신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길 내가 이미 너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나는 죽으러 갈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떠날 수밖에 없음을 내가 이미 여러 차례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미 그 길에 대해서 이미 들었고 너희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덧붙여 이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죽으셨고 그리고 제자를 떠나야만 사람들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죄인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비로소 열린다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미 믿어 이 말씀을 진리로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미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사는 우리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 우리는 예수를 통해 가는 길이 아니면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았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와 상관없이 예수를 통해 가는 길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아니라면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길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이전에 우리가 갔었던 세상의 풍습, 세상의 전통, 우리 몸에 배어있는 과거의 어떤 습관들, 가치관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어떤 사상들,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너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22절의 표현에 보니까 옛 사람을 벗고 24절에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입고 벗고라고 표현하는 것은요, 당시 초대교회 때 그들이 받았던 침례의 전통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 침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피해 밤에 은밀하게 이루어졌는데요. 밤에 침례를 해야 이제 사람들의 눈에도 벗어날 뿐만 아니라 또 침례를 할 때는요, 남성 따로 여성 따로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각자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침례를 밤에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이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침례를 받을 때 자기가 입고 왔던 옷을 다 벗어요. 그리고 이제 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다 물속에 잠궜다가 다시 일으키게 되죠.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 침례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물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옛 나는 죽었다, 옛 자아는 죽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동안 예수를 알기 전에 가졌던 생각이나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습관이나 내가 좋아했던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다 죽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일어나면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따라 내가 새롭게 살겠다, 이렇게 결단하며 나오는 것이죠. 옛 전통, 옛 습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옳다고 믿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겠다 결단하는 것이 바로 그 침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침례를 마치고 나오게 되면 입고 왔던 옷을 또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옷은 버리고요, 그리고 이미 준비가 된 새로운 하얀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옷을 입으라.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면 다 이해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고 나오면 뭐 대부분 우리가 전에 입었던 속옷을 또 입지는 않을 거예요. 이제 새 옷으로 갈아 입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 과거의 길로 돌아가지 않는 것이죠. 나한테 익숙한 것, 내가 좋아했던 것, 내가 사랑했던 것, 내가 이것 없으면 안 되라고 이야기했던 것이라도 이것이 예수의 길과 다르면,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과 다르면, 이것이 진리에서 한치라도 어긋난다면 우리는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이라면 몰라도 예수를 이제 만났으면 우리는 이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때로 봉사하고 섬긴다 할지라도 내 겉사람과 달리, 교회를 향하여 있는 내 겉사람과 달리 내 속사람이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여전히 좋아하고 따라하고 그것들을 놓을 수 없다면 내 겉모습과 상관없이 내 안의 속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익숙한 길로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다 보니까 자꾸 내 몸이 기억하는 것, 내 몸이 반응하는 것, 이것에 자꾸 따라가려고 합니다. 지나왔던 길을 자꾸 돌이켜 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애굽 땅에서 끌어왔느냐라고 그렇게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자꾸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자꾸 애써서 외면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내가 오늘도 그러고 있다면 그건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가 아무리 오래 걸어왔어도, 내가 아무리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도, 그러나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면 늦게라도 돌이켜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너무 늦었으니까 그냥 갈래요. 안 됩니다. 아무리 오래 걸었어도, 아무리 내가 내 많은 것들을 투자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 아니면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 나를 쫓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세리에게도 나를 쫓아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자이건 가난하건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모두가 죄인이라 인정하는 죄인이건 아니건 하나님은 모두를 다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초청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들어서라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 길로 들어서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초청을만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초청에 우리가 응답하기 위해서 한 가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예수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려면 그냥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초청에 근거해서 기쁜 마음으로 나의 것들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분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근심하다가 평생을 고민하다가 그냥 제자리에 주저앉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이 걸었던 익숙한 길, 편한 길, 세상과 혹은 적당히 타협해야만 살 수 있었던 그런 길을 버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영원한 생명을 주는 길로 여러분을 다시 한번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오늘 메시지를 듣고 좀 마음이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이 좀 찝찝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걷고 있나? 혹은 내가 그 길을 걸어야 되나? 그러면 난 뭘 포기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약간 마음에 걱정이 있고 불안이 있고 근심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 내가 익숙한 길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 길, 그 길이 좋은 길이었으면 좋겠는데 그 길은 좁은 길이고 그 길은 가시밭길이다 보니 우리에게 두려움을 줍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 그러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 다 버려야 되나? 나는 좋은 것 좀 가지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꼭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해서 지금은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리 결단을 하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언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을 정말 귀하게 쓰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일에 쓰기 위해서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한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니? 물어보실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죠. 그 이삭을 바치라고. 그 이삭을 바칠 수 있는지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 또 누구를 시험했는지 아세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는지 준비가 됐는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시키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시험 받게 하시죠. 준비가 됐는지 그 길을 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을 때로 진짜 가져가실 목적으로 물어보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삭처럼 가져가시는 척하며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아까 제가 예물 기도 드릴 때도 했지만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곳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때에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자비이고 적선이지, 내 방식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내어드리는 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제가 늘 그런 길을 늘 갔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때로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뭔가를 놓고 가면 내가 그걸 놓지 못할 때 볼 수 없었던, 내가 그거를 놓아야만,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만 볼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그 길을 원하시는 게 맞다면 내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 내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이 그냥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이 목표의 길이 힘든 것만이 아니라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너무 기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 때 주어지는, 내가 이전에 누릴 수 없었던,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기쁨과 그 희열과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다 가져만 가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띄워드리면 또 나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새롭게 주시는 게 있어요. 과거의 구습과 옛 사람의 가졌던 그런 형태를 유지해서는 도저히 볼 수도 가질 수도 경험할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을 그 길을 걸어갈 때만 보여주시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미 믿고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아닙니까? 또한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저 천국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그 집이 우리는 예비되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을 따라가겠다고 오늘 다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결단할 때 억지로 힘들게 찝찝한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된 마음으로 막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오늘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가득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며 또 우리가 새롭게 한번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기로 결단하며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가겠습니다. 시선 우리 찬양하면서 갈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할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다시 한번 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한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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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좀 두 손을 좀 모으고 가슴에 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 보렵니다. 솔직히 마음에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근심도 있습니다. 내가 이 길을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마음, 또 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요구하실 때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런 두려운 마음이 있으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평안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내가 지금 누리고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또한 새로운 방식으로 나에게 채워주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이미 이 땅은 아니지만 지금 이후에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께서 나를 영접하러 오시고 내 거할 처소가 예비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 내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고 그네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잠시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오늘 우리가 걷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그런데 솔직히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 안에 근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 나는 이왕이면 하나님 여기에서 성공하고 싶고 지금 잘 살고 싶고 내가 이 땅에서 여기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 솔직한 나의 심정이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포기하라고 요구하실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도 하나님 사실입니다. 이것이 연약한 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마음 그대로, 두려운 마음 그대로
근심 있는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 내 마음입니다. 보시옵소서. 이것이 나입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도 그 길을 걷고 싶다는 작은 소망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성도에게 임하시고 하나님 그 마음을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우리 마음을 채워주시고 덮어주시기를 이 시간 소망하며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끝났던 손길로 하나님 우리를 토닥거려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그 마음이 우리 안을 차고도 덮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 시간 내가 그 십자가의 길을 내가 걸어가겠노라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그 결단 가운데 내 안에 숨어 들어와 있는 그리고 사단이 자꾸 넣어주려고 하는 근심과 걱정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져 우리 안에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근심 대신 찬송의 하나님 혹시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 대신 기쁨이 들어와 우리 안에 평안함이 주어지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입혀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그 평안함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내가 나 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의 두 손을 우리 살짝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릴까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내 삶을 내 가족을 내 인생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맡겨드립니다. 과거 참 많은 시간 우리가 젊었을 때 우리가 뜨거웠을 때 주를 위해 내가 살겠습니다 많이 참 결단했지만 우리가 나이가 먹어감에 따라 우리가 세상에 더 깊이 들어감에 따라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가족이 생김에 따라 내 주의가 올라감에 따라 하나님 우리가 놓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지고 내가 포기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아지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내가 놓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았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건 맞는데 내가 과거에 그렇게 많이 참 결단한 것도 맞는데 주님 이제 와서 그 길을 다시 가려는데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갈 수 있을까? 혹은 내가 그 길을 가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무엇일까? 설령 내가 너무 힘든 걸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라 그러면 어떡할까? 나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생깁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은 이 정도입니다. 내 마음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나의 현재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나는 이 정도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때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나도 또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것들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에 여전히 나의 시선이 꽂혀 있다면 그 시선을 이 시간 주님께로 옮깁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품어주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용기를 얻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제 마음에 평안이 주어지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오니 내 안에 평안을 주옵소서. 내 안에 근심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자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사단이 속삭이는 것을 하나님 차단시켜 주시고,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듣고 반응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이, 그 기쁨이 내 속 깊은 데서부터 내 마음을 온통 휘젓고 다니시며 내 마음 곳곳을, 내 마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주님 주신 그 평안을 오늘 누리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 이후로 바라보는 이 세상이 주님이 바라보는 시각으로 주님의 손과 발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 내가 작은 것 한 가지부터 내 삶의 양식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내 말이 바뀌게 하시고, 내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나타나 작은 것 하나부터, 내가 있는 곳부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기만 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그런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런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는 그 부모의 유산을 보며, 그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 자녀들이 배우고, 우리 자녀들이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붙들며 진리이신 예수님만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감을 통하여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점점 더 예수 믿기가 어려워져 가는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빛이 생기고 그들을 통하여 갈 바가 보여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날 줄로 믿사오니, 그 길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앞장서게 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여 그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 우리가 익숙했던 그 길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길, 진리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또 담대하게 나아가며 또 그 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걸어가게 될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충만하게 거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 마쳤고요. 오늘은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만, 우리 나이별로 우리 주일학교 오늘은 30분 정도만, 다른 때보다 좀 줄여서 30분 정도만 하고요. 우리 장년들은 할 수 있으면 좀 이렇게 산책들 하거나 좀 이렇게